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대제사장 무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누가 이런 권위를 줘서 이런 일을 하느냐? 사실은 질문인과 동시에 함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혜롭게 그들에게 반문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진짜 교육, 참 교육을 시연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서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비유로 시작이 되어져요. 자, 28절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맏아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고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 무슨 이유 때문이어서인지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었대요.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다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찾아갑니다. 동일하게 물어봤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이 이유는 잘 몰라요. 그냥 싫대요. 가기 싫대요. 사실 아빠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실망시켜드린 것 같고 내 마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안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뉘우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대요? 포도원으로 갔대요. 자,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온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들은 지금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아주 천진난만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라고 쉽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31절 중반서부터의 내용을 보면 대답한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내용이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간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위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느냐? 자, 처음에 가겠다라고 하고 끝내 가지 않아버린 첫째 아들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뭔가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을 갔어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엉뚱한 곳에서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들 무리고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세리 요한이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결국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처음에는 아니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포도원에 간 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랄로 결론을 내리시느냐? 그 뒤에 쪽을 보면, 자, 요한이 의에도, 이게 이제 회개를 외쳤거든요.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대요. 근데 이 세리와 창녀들은 이 세리와를 믿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요, 못 가요? 너희들은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참교육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회개와
순종입니다. 자, 이 전체적인 이 스토리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허락하시는지를 자,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몇 번째 아들이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가 중요하다. 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몇 번째 아들이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여기서 나왔느냐?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몇 차례 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 근데 이 두 가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 항상 앞에 부분에서는 누가 말썽이에요? 첫째 아들은 비교적 잘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항상 말썽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이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 왜 둘째 아들이 항상 이렇게 첫째 아들에 비해서 속을 썩느냐? 여러분 이 질문서부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어요. 특별히 상속 문화를 보면 우리 한국, 우리 동양 문화가 좀 많이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상속 문화 안에서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에 대한 유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요? 첫째가 가져가요? 아니면 둘째가 많이 가져가요? 첫째가 더 많이 가져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작으면 2배, 많으면 5배에서 10배에 이르기까지 맏아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되게 서러운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이, 아버지가 유산에 대하여 유언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급사해 버리셨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든 재산의 권한이 일단 누구에게 먼저 넘어가요? 여러분 큰아들에게 다 넘어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청년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억울하다는 거예요. 큰형이 아버지 유산 다 가져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유산 좀 나눠 가질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맏아들은, 큰아들은 이 모든 유산에 대한 첫 번째 권한을 갖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게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비교적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 맏아들한테 갔어요.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줄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포도원은 장차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맏아들은 아버지 재산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냥 다 제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은 웬만하면 아버지 앞에서는 잘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상황이 달라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얼만큼 물려받을지에 대하여 전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항상 고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항상 삐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둘째 아들은 항상 비틀어져 있고 잘 말을 안 들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런 거예요. 자, 첫째 아들이 되고 둘째 아들이 되고를 태어나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나는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나는 첫째로 태어났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둘째고 태어나 보니까 첫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첫째 아들로 비유되어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들, 여러분 이들은 그들이 원해서 그들의 위치에 간 게 아니라 나고 보니까 대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나고 보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좋은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예, 지식이 있는 집안에 태어났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어난 좋은 환경 안에서 그냥 살다 보니 어느덧 서기관이 돼 있고 어느덧 바리새인이 돼 있고 어느덧 뭐가 돼 있다? 대제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베드로가 어부냐? 아버지가 어부니까 베드로가 어부인 거예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 어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어부가 되어지는 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세리짓을 하고 창녀짓을 하고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요 내용에 대하여 이 유다의 문화는 첫째 아들 입장에서만 봅니다. 이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나면서부터 누렸던 이 특권으로 인하여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부자인 자들은 이미 나는 부요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어디를 간다?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이 세리와 창녀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간다?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냥 지옥 간다라고 생각해 버리고 있는 그런 생각의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첫째냐 둘째냐가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건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익숙한 상태에서 들으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충격인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천국을 가지,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자들의 이 패러다임을 다 뒤집어 엎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어지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환경에 있냐, 특별히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 혹시 계세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모태신앙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는 제법 됐는데 내리시고. 나는 비교적 어린 시절,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서부터 내가 복음을 듣고 배웠다. 혹시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유복한 상황에서 그렇게 자랐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거꾸로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의 무리들처럼 당연히 나는, 그러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한 바가 없이 그냥 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 주일마다 오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을 가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내가 첫째냐 둘째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라고 말한다고,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와 순종이에요. 회개와 순종이에요. 첫째 아들은 말만 순종했지 실제적인 순종은 안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은 불순종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순종을 한 거예요. 자, 그 순종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안 간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쳐서 어디를 갔다? 포도원을 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과연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이 아버지의 뜻이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맏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요청하신 게 있죠. 아버지 뜻이 뭐였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풀어져야 돼요. 자, 아버지의 뜻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포도원이 어디예요? 할렐루야. 포도원이 어딘지를 알아야 아버지 뜻대로 하죠. 여러분 포도원이 어딘지를 모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을 알아야 우리가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자, 이 포도원은 두 개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딱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뭐라고 할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야 할 포도원은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아들 되어진 자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게 포도원이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다니는 예배하는 장소이기보다는 교회는 곧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자, 한국말로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 영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Church go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자,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철치라고 얘기도 하고 빌리버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철치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철치 또는 빌리버는 교회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머물러야 할 포도원은 교회 아니며 우리 스스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자 천국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되어진 자를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된다는 게 뭐냐? 또 이제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교회란 신약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이 없이 너는 나를 누구라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왕이란 뜻이에요. 결국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른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자. 자, 이게 시작인데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르지 못하리라. 그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인데 이 반석은 곧 뭘 의미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내용이 곧 반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뭐가 되어진다? 그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이 포도원 안에 들어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포도원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포도원이 어디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지나가고. 자, 2번 시작. 자, 어디가 포도원이래요? 여러분 세상이 포도원이에요. 자, 일단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되어진 자들은 오늘 또 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가서 일해야 돼. 네가 가서 심고 가꾸고 돌봐야 할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사실 어디를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입니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 교회 되어진 자들은 반드시 이 사명까지를 가져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심고 가꾸고 돌봐야 할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거기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교회되어진 자들은 과연 내게 허락하신 포도원이 어딘지를 아시고 여러분 이 포도원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업장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역까지를 시작해서 심지어 땅끝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세상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느냐.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얼굴을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하지만 거기에까지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라? 예. 네가 알지 못하지만 같은 민족, 같이 피를 섞고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를 가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비록 너희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가깝게, 하지만 어색하고 어찌 보면 네가 좀 싫어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까지 어찌 보면 우리 곁에는 북한이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가까운 또 필리핀도 있죠. 가까운 지역까지를 가서 거기 안에서 네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래요? 땅끝. 심지어 네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남미라도 아프리카라도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포도원에서부터 큰 포도원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서부터 여러분 정말로 땅끝에 이르기까지의 포도원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포도원을 얘기할 때 과연 그냥 지역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있는 분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를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포도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축복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사역의 구제의 현장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의 장면이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자, 내가 너에게 3가지 복을 주겠대요. 자, 몇 가지 복? 자, 3가지. 자, 이 3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자녀의 복을, 후손의 복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래요. 이 축복을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는 존귀한 이름,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3번째 복이 중요해요. 이 3번째 복이 뭐예요?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너로 하여금 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복의 근원.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쭉 읽어보면 그 복의 근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를 통하여.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신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첫째 아들은 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복을 먼저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을 먼저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먼저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복을 내 가족이나 내 배만 채우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의 근원으로서 흘러간 그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되어진 자들은 이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가 내 공의와 내 정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공의와 정의는 가난한 자를 돌아받느냐 안 받느냐로 정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 인류의 평화와 세계의 여러분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너에게 주어진 가난한 자, 네가 보이는, 네가 알고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공의와 정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할 줄 아는 거, 그 일을 할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돌봐야 할 포도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싫었어요. 포도원에 가기 싫었어요. 귀찮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바로 이 포도원이구나, 내가 돌봐야 할 그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뉘우쳐 돌아간 것처럼 혹시나 신앙생활을 10년째 20년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고아와 가부를 향하여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뉘우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선교는 아니죠. 구제를 하느니 뭐하느니 해서 3만 원씩 5만 원씩 6만 원씩 결단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요. 하물며 그들을 제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온 천지 그 마음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포도원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야말로 어찌 보면 첫째 아들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이 돌봐야 할 포도원이 있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잠언 19장 17절.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은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유함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시는 복들 가운데 부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살면서 베푸는 삶이 훨씬 더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다 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조용해? 부자 되고 싶죠? 자 보세요.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뭐랑 마찬가지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래요? 구워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빚 지라 그랬어요? 빚 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빚 지지 말랬어요. 여러분 빚 지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것을 뭘로 여기겠다? 내가 빚을 지는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빚을 여러분 하나님 먹고 오리발 내미실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주시겠는데요?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오늘 혹시나 처음 나오셨는데 갑자기 목사가 헌금 얘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해당되어지는 말씀만을 제가 전합니다. 아시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이런 거예요. 서울에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가난한 지역에 개척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여렸으면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고구마나 감자를 삶아가지고 오면 그 목사님이 가난한데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와, 자네가 먹어야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까서 그분을 먹여 드셨대요. 심지어 목사님 어디서 이렇게 양말 하나가 생겼는데 목사님 신으세요라고 가지고 오면 목사님이 이걸 내가 왜 신어? 자네도 신을 양말이 없는데 해서 거기서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 양말을 신겨주셨대요. 이런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에요. 너무 좋은 목사님이에요. 너무 좋은. 여러분 이러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네, 부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 흔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교회 성도는 계속 가난해. 계속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나는 섬길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치신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그 교회는 예전과 동일하게 계속 거기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그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이 뭘 선포했냐면 구제하라고요. 그 설교를 선포할 때 다 뒤집어졌어. 아니 우리가 구제를 받아야 될 성편인데 우리가 무슨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냐고 난리가 난.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비록 부흥은 크게 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부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20년 후에도 똑같이 살고 싶으신 분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압니다. 여러분 이 안에 넉넉한 사람 많지 않아요. 한 달 벌어 간신히 쓰고 애들 학원 몇 개 보내면 한두 개 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요. 근데 20년 뒤에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포도원이 있대요. 그 포도원에다가 심어보래요. 그 포도원을 가꾸어 보래요. 그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빚진 걸로 여기겠대요. 내가 너에게 갚아주려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먹고 쓰기 힘든데 뭔 구제고 뭔 선교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2년 뒤 3년 뒤 여러분 이 모양 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더 허락하실 그 축복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단하기로 했어요. 자, 갑자기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헌금 내라고 얘기를 여러분 건축이고 뭐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입니다. 뭐가 숙제냐면 다음 주가 첫 번째 주예요. 다음 주가 첫 번째 주예요. 매달 첫 번째 주는 여러분 선교 헌금하는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 무조건 10,000원 이상, 교육부의 아이들 영유아부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은 1,000원 이상을 결단해서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넉넉한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말래 되면 과연 생활비가 충분할까를 아둥바둥하면서 바들바들 떠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심어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 여기 말씀대로 저는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자가 많이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 가난에서부터 정말 네 재정 때문에 쩔쩔매는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심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포도원을 찾아서 심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00원을 먼저 드리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니 올해 말쯤이면 하나님 이 10,000원이 20,000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년 정도에는 30,000원 되게 해주세요. 내 후년내는 50,000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게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더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채워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같이 해요. 11조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이 얘기가 가장 오늘 나를 잡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 살 분유도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딱 왔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1조 하래.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애기 부유 살 돈도 없는데 너무 가난한데 근데 목사님 찾아갔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1조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근데 저라면 할 겁니다. 왜?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말씀. 자 3번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사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이 아들됨의 숙제다. 여러분 아는 것이 있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의 간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간격을 줄여가는 것이 아들 되어진 자의 숙제예요. 자, 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물어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이야기, 그 질문을 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뉘우치고 돌아간 그들이 진짜 아버지 뜻대로 했지요 라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주 순진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 누구 얘기인데 자기네들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순종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줄 모르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1년만 다녀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긴다고. 근데 알아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는 있지만 실제적인 실천과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예요.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다음 주에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숙제를 좀 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숙제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숙제를 한번 해자고요. 여러분 이 숙제를 하는 것이 사실은 열매고요. 여러분 이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거의 간격을 줄이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왜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해도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느냐? 여러분 이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간격을 줄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약간 26절 27절은 협박 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협박 같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어디에 집을 짓는데요? 이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집은 무너져 버린대요. 그러면 애써서 의리의리하게 정말 힘들여서 집을 다 지어놓고선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특별히 신앙의 집만큼은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실천을 통하여 이런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